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네, 여러분 2021년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마음에도 여러분의 일터에도 하나님의 빛이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말씀이 되길 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창세기죠. 창세기. 성경에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해서 이걸 뭐라고 할까요? 모세오경이라고 그러죠. 모세가 쓴 이제 5권의 그런 글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먼저 시작하는 이제 이 창세기, 그 창세기 중에서도 오늘은 첫 번째를 같이 살펴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태초라는 것은 언제일까요? 바로 시작을 의미해요. 그래서 처음에, 최초에 바로 누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합니다. 창조자요, 전능자요, 그리고 창조하셨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인이 되신다, 다스린다, 주관하신다. 어디를 창조하셨냐? 천지. 여기서 천지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말 그대로 하면 하늘과 땅이지만 단지 하늘과 땅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해요. 온 우주를 다 이야기해요. 하늘과 땅에 담긴 모든 것을 누가 만드셨다? 창조하셨다. 창조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무슨 이런 병을 만들고 또 도자기를 만들고 의자를 만들고 이것이 창조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창조란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이죠. 바로 이제 창조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런 것이죠. 곧 이제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어쩌면 성경 전체의 주제 문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곧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선포하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고 우리는 그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은 주제 문장일 뿐만 아니라 성경을 열고 들어가는 열쇠라고 할 수 있어요. 어쩌면 맞는 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키를 들고 확신을 가지고 성경의 숲을 열어간다면 대부분의 문제가 믿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열쇠를 잃어버리고 그냥 무작정 성경에 들어가면 오히려 수많은 의문투성이에 쌓이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은 단지 성경을 여는 열쇠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문제를 해결받는 그러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곧 이제 이 창세기의 말씀은 바로 누가 창조자인가, 누가 우리의 주인인가, 누가 우리를 다스리는가. 그런데 이 천지 창조는 태초에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때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분이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그때 창조하시고 이제는 팔짱 딱 끼고 멀리서 TV 켜놓고 아니면 CCTV 켜놓고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하고 그러지 않아요. 오늘 또 여전히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관리하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인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이제 하나님의 창조 역사 중에서 이제 첫날 내용을 설명해요. 가장 먼저 만드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이제 무엇을 만드셨어요?
빛을 만드셨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오늘 이 현실에 있는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을까 한번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선포하세요. 오늘 올 2021년에 하나님의 빛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여러분의 인생에 빛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번 최소한 오늘 그리고 이번 주에는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의 오늘 2021년에 하나님의 빛이 있길 바란다. 말씀의 빛이 있길 바란다. 성령의 빛이 있길 바란다. 치유의 빛이 있길 바란다. 이렇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빛이 있을 때 어떤 은혜가 있는가 그걸 살펴봅니다. 첫째는 무엇이냐? 빛이 들어오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 어둠이 사라진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어둠을 몰아낸다. 어둠을 몰아낸다. 어둠을 몰아낸다. 어둠을 몰아낸다. 어둠 앞에서 여러분 소리를 질러보세요. 어둠아 가라! 물러가라!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해보세요. 한 사람이 외쳐서 부족합니까? 10사람이 100사람이 외쳐보세요. 어둠이여 가라! 해도 어둠은 꿈쩍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한 사람이 작은 촛불이라도 켜면, 작은 전등이라도 켜면 아무리 오랫동안 깃들어 있던 어둠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그동안 어둠이 주인처럼 그 공간을 지배하고 있었을지라도 작은 불이 켜지면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곧 이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고 빛이 들어옴으로써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심이라. 땅이 어떤 상태냐? 빛이 있기 전에요. 혼돈의 상태다. 혼돈. 바로 무엇과 같냐면 폐허와 같은 거예요. 폐허와 같아요. 황무지와 같아요. 어느 것도 제대로 된 것이 없어요. 빛이 있기 전에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빛이 우리의 인생에서도 예수님이 찾아오시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떠냐? 바로 이 혼돈의 상태예요. 폐허의 상태예요. 황무지의 상태예요. 바로 땅은 있는데 나무 한 그루 없고 강은 있는데 물이 없어요. 바로 혼돈의 상태. 목적이 없어요. 내가 왜 태어났는지, 어떻게 태어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냥 사는 거예요. 그리고 혼돈하고 공허하다고 그랬어요. 공허란 무엇입니까? 텅 비어있는 상태를 말해요. 근데 그냥 비어있는 게 아니고 뭐냐? 곧 이제 이 우주 가운데 여러분 보세요. 지구 하면은 지구 어떤 이 땅, 흙으로 만들어진 이 지구뿐만 아니라 지구 위에는 나무도 있죠. 그리고 숲도 있죠. 강도 있죠. 산도 있죠. 새도 있죠. 동물도 있죠. 사람도 있죠. 집도 있죠. 구름도 있죠. 하늘도 있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딱 어울려서 아름다운 지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있어야 할 것이 없어요. 각종 식물도 없고 생물도 없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이 시대가 공허의 시대가 아닐까. 여러분 주일이 되었고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국의 교회, 세계의 교회에서 찬송이 있고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고 성도들이 있고 교제가 있고 그래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있어야 할 것이 없어요. 공허한 상태로. 학교에 학생들이 막 뛰어다니고 왁자지껄 같이 하고 공부하고 시끄럽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정말 막 그 학교 주변 아파트들이 민원 들어올 정도로 학교 제발 좀 조용히 좀 해라. 근데 요즘 어떤가요? 조용한
멍하죠. 학교에 학생이 없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상점에 손님이 없고 장사가 안 된다고 하죠. 그런 것들이 없어서 마음이 허무한 상태, 무가치하고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뭔가 허전하고 그러한 상태. 그리고 또 어떤 상태라고 했어요? 흑암이 있다. 흑암은 무엇입니까? 깜깜한 상태. 어두움이죠. 출애굽기 10장 19절에 보면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에 재앙을 내렸죠. 10가지 재앙을. 근데 그때 9번째 재앙이 뭐예요? 흑암이에요. 흑암. 어둡게 하는 거예요. 어둡게 하는 것. 그런데 어둡게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 데에는 어땠어요? 어둠이 아니라 빛이 있었어요. 똑같은 시대인데 한쪽에는 어둠, 한쪽에는 빛이 있었어요. 곧 그 깜깜함. 여러분 혹시 뭐 동굴 속에 이렇게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까? 더듬더듬. 응? 그 놀이동산에 가면 막 이제 들어갈까 말까 그런 곳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포의 집. 혹시 그런 거 아세요? 공포의 집. 들어갈 때부터 뭔가 이렇게 기분이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갔다 와서도 이런 데를 왜 돈 내고 들어갈까 싶을 때도 간혹 있어요. 근데 들어갈 때부터 뭡니까? 소리부터 별로 이렇게 좋지. 이상한 소리 나고. 그리고 한결같이 이 공포의 집은 밝을까요? 어두울까요? 어두워요. 어둡습니다. 그래서 더듬. 그럼 그 안에 뭐가 있냐? 아르바이트생이 있어요. 그들의 임무는 뭐냐?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거예요. 막 분장도 그냥 하얗게 하고 여기다 막 피 흘리는 것처럼 하고 머리도 길게 하고 갑자기 가만히 숨어 있다가 오는 사람들한테 갑자기 와! 그냥 막 깜짝 놀라가지고 막 어떤 애들은 막 울고 엄마 찾고 막 그러죠. 응?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공포의 집에도 빛을 그냥 환하게 켰다고 생각해 봐요. 아이들이 멀리서부터 그 사람을 보고 무서워할까요? 우스워할까요? 아마 막 애들이 깔깔거리면서 엄마 저거 봐 저 사람 봐 왜 저러고 다녀? 그러지 않을까요? 빛이 들어오면 우리 안에 있던 이 어둠이 일시에 사라진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냐?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나는 세상에 무엇이니? 빛이니. 예수님은 자기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냐?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에게서 막 빛이 나올까요? 빛이 나올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빛의 기능이 있다. 예수님에게는. 빛은 뭐예요? 반드시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사라져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빛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면 마음속에 있던 어두움이 반드시 사라집니다. 어떻게 해요? 슬며시 가기 싫은데, 어둠이 가기 싫은데 조금만 더 있다 갈게? 그러지 않아요. 빛이 켜지는 순간 어둠은 일시에.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간혹 이제 그 제주도에서 그 동굴 있잖아요. 만장굴이죠, 만장굴. 거기도 제가 이렇게 그 사연을 듣기에는 한 그 초등학교 선생님과 아이들이 발견을 했다고 그래요. 거기를 처음에 이렇게. 그런데 거기에 얼마나 오랫동안 사람들이 몰랐을까요? 동굴이 이렇게 덮여 있어서 동굴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발견하기 전까지는. 요즘은 이제 사람들이 관광객이 거기 들어가지만 거기에 굉장히 오랜 기간 어둠이 가득 차 있었을 거예요. 어둠이 가득 차 있었어요. 어둠이 주인처럼 어둡고 습하고. 그런데 빛이 딱 켜지는 순간 어떨까요? 내가 수천 년간 여기 주인으로 있었는데 네가 왜 와가지고 지금 끼어드냐? 그럴 수가 없어요. 빛이 켜지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우리가 소리 질러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빛이 들어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이 무엇일까요? 어둠이 사라지는데 이 혼돈이 바로잡힙니다. 목적 없던 사람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돌보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목적을 주셨구나. 이게 뭐예요? 비전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하게 느껴지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내가 누군지를 잘 몰라요. 공부를 많이 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빛이 들어와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말씀의 빛이 들어와야 내 안에 있는 무지가 깨우쳐져요. 아, 이게 뭔가?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어둠이 일시에 물러갑니다. 삶의 목적을 갖게 되죠. 제가 좋아하는 그 어린이들이 좋아하고 그런 그 찬양 중에 오래된 것이긴 한데 어떤 찬양이냐면 주님만 생각할래 딴 생각은 안 할래. 여기 율동이 또 재밌어요. 딴 생각은 안 할래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딴 생각은 안 할래 그래요. 딴 생각 이게 극적극적 하는 게 귀엽지 않아요? 극적극적. 딴 생각은 안 할래. 누구만 생각한다고요? 주님만 생각한다고. 주님만 따라갈래. 딴 데 가지 않을래.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의 빛이신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인도하고 가르치고 이끌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만 따라가면 얻게 된다. 무엇을요? 삶의 목적을 얻게 돼요. 삶의 목적을 얻게 돼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근데 성경에도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아시죠? 바울이 자기가 갖고 있는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단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가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고 죽이고 감옥에 넣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자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오늘 몇 사람 잡아넣었습니다. 사람들한테. 그러면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그리고 그날도 그것을 위하여서 의기양양하게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때에 다메섹으로 가는 그때에 그 목적을 갖고 가는 그때에 하늘에서 빛이 쏟아져. 예수님이 찾아오시는데 무엇으로 찾아오시냐? 빛으로 찾아와요. 사도행전 9장 3절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는데 어떤 모습으로요? 빛으로 찾아오셨다니까요. 근데 이상한 게 뭐냐? 빛으로 찾아왔는데 바울은 보지를 못하게 돼요. 강력한 빛 앞에서. 곧 이 빛은 우리의 육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태양만 봐도 태양 봐봤어요? 안 보이잖아요. 조금만 보고 있으면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빛, 강력한 빛에 이 시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바울이. 그런데 이 빛은 바로 우리의 시력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눈으로 보는 빛이에요. 그 빛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면 바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빛이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 내가 갖고 있었던 인생의 목적, 내가 갖고 있던 가치가 가짜였구나, 잘못되었구나, 그러면서 새로운 목적을 가져요. 진정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목적이 나의 바른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만남을 통하여 올 2021년 성공은 무엇일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고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승리예요. 우리의 성공이에요. 그런데 그걸 알아야죠. 빛이신 예수님이 들어오면 삶의 목적을 얻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곧 이제 본질을 회복해요. 본질을. 공허, 비어있는 그곳에 목적이 채워집니다. 감사가 채워집니다. 기쁨이 채워집니다. 가족이 대화가 채워집니다. 가족의 나눔과 교제와 축복이 채워집니다. 부부가 부부로서 서로 사랑이 채워집니다. 본질이 회복돼요. 공허한 부부의 이름은 있는데 공허한 부부가 있어요. 대화도 없고 서로 만나도 반갑지도 않고. 그러나 예수님의 빛이 비추면, 말씀의 빛이 비추면 거기에 그 공허함 속에 빛이 채워져요. 여러분, 빈 방에 때로는 신기해요. 참 꽃 화분 하나만 어디 딱 갖다 놔도, 아니면 식탁에다가 꽃만 몇 송이 갖다가 딱 꼽아놔도 분위기가 확 다르지 않아요? 그러잖아요. 여자아이들도 머리띠 하나만 탁 바꿔 끼워도 탁 달라지지 않아요. 응?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그 있어야 할 것을 채우심으로써 우리를 바꿔주셔요. 그동안의 공허, 이름만 있고 그런 것들을 바꿔주셔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 흑암들, 두려움, 염려, 근심, 불안, 질병, 이것들을 몰아내신다. 2021년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응? 그 찬양도 있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누구를 볼 때요?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여러분,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 안에 들어갈 때, 마음에 들어갈 때 행복이 채워집니다. 감사가 채워집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보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러분, 문맥을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 나는 두려웠노라, 나는 절망했노라. 그래야 문맥이 맞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두려움이 없어요. 오히려 용기가 있어요. 오히려 소망이 있어요. 이게 신비해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왜 그러냐면 내가 힘이 있고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빛이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빛이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할 때, 빛이신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 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선포가 있을 때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 가운데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빛이 있으라. 여러분 자녀에게도 너의 인생에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빛이 있을지어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축복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이 코로나의 상황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죽을 것 같고, 그런데 다윗이 그걸 깨달았어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누리는 평안, 자유, 그것들이 나를 공격하지 못하는 그 든든함.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 여러분 인생에서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것 뭘까요? 평안이에요. 평안.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은 언제 이루어지냐? 그 두려움, 어둠이, 암흑이 사라지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사람 숫자로 안 된다니까요. 빛이 들어와야 돼요. 예수님이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주님이 나의 왕자 주인으로 계시도록 주님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늘 주님께 의탁하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말씀의 빛이 여러분을 비춰줘야 돼요. 길을 인도해야 돼요. 등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어둠이 사라집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왜요? 빛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사울이 나를 쫓아올 때, 죽이기 위해서 달려올 때 그 두려움의 순간에도 평안을 누렸어요. 왜요?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누렸기 때문에. 2021년 여러분 안에 있는 혼돈과 이 암흑이 예수님이 주인 되심으로, 다스림으로, 창조하심으로 새롭게 되길 바랍니다. 암흑이 물러가길 바랍니다. 병이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 해소되기를 바랍니다. 불안이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평안으로 기쁨으로 다시 채워져서 공허가 아니라 내 안의 기쁨으로 감사로 성도다운 성도, 교회다운 교회, 가정다운 가정, 부부다운 부부, 학생다운 학생, 사회다운 사회가 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첫째는 빛이 오면 반드시 어둠은 사라진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오시면 반드시 어둠이 사라집니다. 두 번째는 뭐냐? 아름답게 돼요. 빛이 들어오면 아름답게 돼요. 한번 따라서 아름답게 하신다. 아름답게 하신다. 4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보셨을 때 좋았어요. 흡족했어요. 만족했어요. 보기가 너무 좋았어요. 이 좋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부라는 말인데 좋은, 선한, 즐거운, 유쾌한 다 의미가 한결같이 좋아요. 좋다, 만족스러운 표현이에요. 여러분 사진 좋아하시나요? 요즘은 핸드폰 카메라도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저는 꽃만 봐도 사진 찍고 하늘만 봐도 사진 찍고 뭐 하루에 그래도 이렇게 뭐 좋은 거 있으면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다시 보면 또 예쁘고 그래요. 근데 이 사진을 가리켜서 빛의 예술이라고 하죠. 아무리 좋은 카메라, 아무리 멋진 모델이 있어도요, 빛이 없으면 100번을 찍어도 좋은 뭐 카메라, 좋은 필름으로 아무리 찍어도 아무것도 없어요. 수고와 노력을 해도 아무것도 없어요. 빛이 있어야 작품이 돼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24시간 365일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빛이 있어야 작품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작품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나에게는 빛이 필요합니다. 나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필요합니다. 그걸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여러분 나를 아름답게 한다는 사실. 그 꼬마도 여자애들 가끔 이제 엄마가 이렇게 뭘 발라주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일 할 때는 막 귀찮은데도 그 보면은 뭐예요? 머리를 다듬어 준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뭐 화장을 해준다든지 뭘 해주는 거 보면은 지루하지도 않고 그걸 다 견뎌요. 왜요? 예쁘게 된다는 그 소망에. 예뻐지는 걸 다 좋아하잖아요. 막 1시간도 버텨내요. 근데 여러분 올 한 해가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이, 인격이, 가정이 다듬어지고 새로워지고 아름다워지고 건강해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식물을 아무리 좋은 씨를 좋은 밭에 심으면 꼭 좋은 결실이 나올까요? 싹은 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햇볕이 안 들면요 절대로 결실할 수가 없어요. 빛이 없으면 결실할 수가 없어요. 요즘 뭐 태양이 아니고 이 식물 공장도 있더라고요. 공장. 그러니까 채소를 이제는 밭에서 안 키우고 건물에서 키워요. 건물에서. 근데 거기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빛이 있어야 돼요. 빛이. 그 LED 불빛인지 무슨 불빛으로 계속 적절한 빛을 비춰줘야만이 결실이 돼요. 아무리 좋은 씨, 좋은 밭도 빛이 일조량이 충분하지 않으면 사과도 맛도 없고 크기도 자라지 않고 상품성이 없고 가치가 없어요. 아무리 땀 흘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귀한 겁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빛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저쪽 하귀 앞에 가면 바다에 가면 제가 이제 바다 보는 여러분도 아마 그 제주에 살면 내가 좋아하는 바다 풍경이 있을 거예요. 거기 가면 내가 좋아하는 바다가 있다. 근데 저도 이제 좋아하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 가보면 갈 때마다 달라요. 봄 다르고 여름 다르고 가을 다르고. 그런데 바다 색깔이, 저는 원래 바다 색깔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 바다 색깔이 어느 날은 까맣고 어느 날은 푸르고 어느 날은 옥색이고 어느 날은 거품이 일고. 그런데요, 그 색깔이 뭘 따라가냐? 땅 밑의 색깔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하늘 색깔이 어떠냐에 따라서 바다 색깔이 결정이 돼요. 하늘이 예쁘면 바다가 옥색처럼 예뻐요. 얼마나 예쁜지. 빛이 쫙 들어와야 바다가 예뻐져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오늘이 이제 3일이죠. 그래서 올 1월 1일부터 작년에 이어서 말씀에 좀 집중하자. 말씀을 읽자.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쫙 마음에 들어오고 읽고 묵상하고. 그래서 올해 뭐 여러 가지 막 활동도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읽는 거, 쓰는 거, 묵상하는 거, 암송하는 거, 여러분 한번 최선을 다하고 집중하고 그러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요즘 병원에 가서 아내가 방사선 치료를 하는데, 방사선 치료하는데 가는데요, 그 방사선 치료하는 그 앞에 큰 그림이 걸려 있어요. 그림이. 근데 그림이 한 4m, 5m 되려나? 그 정도 안 되려나? 어찌됐든 길어요. 제가 재보진 않았지만. 근데 거기에 제목이 아마도 용눈이 오름의 아침인가 아마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용눈이 오름에서 작가가 쫙 바라보는 풍경을 대작으로 탁 해놓은 거예요. 근데 하늘에서 빛이 쫙 쏟아져요. 쏟아지고 이제 그 밑에 그 오름에서 쳐다보는 그 풍경,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연못도 아닌 어떤 물이 고여있는 거기에 빛 반사된 어떤 그 모습. 그래서 여러 가지에서 굉장히 아름답더라고요. 빛이 쏟아지고. 근데 아마도 방사선이라 그렇게 햇볕이 촥 쏟아지는 거 그걸 해놨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근데 이제 아내가 방사선 치료를 받고 있으면 제가 이제 시간을 재요. 그러고 치료받는 동안은 제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옛날 같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래전에 이런 빛이 치료한다. 믿어지나요? 생각 못 할 거예요. 수술한다. 그럼 반드시 뭐예요? 칼로 째고 뭐하고 꼬매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자르고. 요즘은 뭐예요? 빛으로 수술도 하고 치료도 해요. 근데 그것이 병원에서 시작된 게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되냐?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무엇을 비추리니? 광선을 비추리니. 빛으로 치료하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이 가는 데마다 치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3대 사역 중에서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뭐예요? 고치시는 사역이에요. 고치는 게 일어나요. 회복이 일어나요. 복구가 일어나요. 중풍병이 치료됐습니다. 나병이 치료되었습니다. 바디메오가 눈을 떴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회복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빛이 들어오면 우리 안에서 어둠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가 사라질 뿐만 아니라 불안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여러분 어둠을 몰아내고 오물을 씻어냈으면 그걸로 끝내지 않아요. 새 옷을 입히십니다. 아름답게 합니다. 돌아온 탕자를 어떻게 했어요? 그 냄새나는 옷을 다 벗기고 목욕을 시키고 깨끗이 단장하고 새 옷을 입힙니다. 반지를 채웁니다. 신을 신깁니다.
아들로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2021년 가운데.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가 주님을 내 안에,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길이 되어 주옵소서, 여러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2021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과 함께하는 바로 광선, 치료의 광선을 바란다. 특별히 올해 지금 이제 주보에 보면 1년 1독 성경 읽기 스케줄이 쭉 나와 있어요. 근데 올해는 그 공동체 성경 읽기 그 스케줄로 지금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또 1독 팀들이 그렇게 많이 하고, 그리고 저도 같이 가족과 들어보니까 좋아요. 20분 기간인데 같이 듣는데 그러시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지루하지도 않고 좋대요. 그 말이 참 듣기 좋았어요. 지루하지도 않고 좋다. 왜냐하면 쭉 드라마 성경으로 그 배우들이 감정을 넣어서 읽어줘요. 읽어주고, 그리고 그 적절한 그 그림이나 이 여러 가지 장면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금방 지나가요. 20분. 근데 새해에는 여러분 밖에도 자주 못 나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열심히 나 혼자 읽을 뿐만 아니라 같이 가족이 둘러 앉아서 여러분 같이 성경을 그거 같이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뭐라고 하냐? 아까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거기 4절에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땠더라? 좋았더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좋다, 만족해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창이나 가락에 있어서 추임새가 있죠. 얼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좋다. 우리 민족에 그게 있잖아요. 근데 이 좋다, 아마 이 성경에서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좋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좋다.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가정을 보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빛 앞에 섬으로써, 빛이 비춤으로써, 빛을 따라감으로써, 빛과 함께함으로써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좋다, 보기 좋다, 너무 흡족하다, 너무 기분 좋다,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제주 한빛교회를 보면서, 여러분의 가정을 보면서, 여러분의 자녀를 보면서, 그래서 올해 2021년 무엇보다도 한번 말씀과 함께하는, 그래서 말씀이 아까 치료의 광선이라고 그랬잖아요. 치료의 광선. 근데 마치 그 방사선 치료하듯이 20분간 우리 가족을 매일매일 치료한다, 회복한다, 다시 세팅한다, 리셋이라고 하잖아요. 다시 막 버벅거리고 컴퓨터도 잘 안 되고 핸드폰도 잘 안 되면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껐다가 다시 켜는 거예요. 다시 우리를 다시 세팅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계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리피플, 사람을 새롭게 해요. 빛이 들어가면 사람을 새롭게 해요.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우리를 새롭게 해요. 아름답게 해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어둠이 사라지고 우리를 아름답게 하고 좋게 하고, 가정을 가정답게 하고, 부부를 부부답게 하고, 교회를 교회답게 해요. 자녀를 자녀답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해요. 반드시 빛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2021년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이 나의 빛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이 나의 길이 되어 주옵소서. 그리고 말씀이 나의 길이요 나의 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2021년 말씀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참 좋다, 칭찬이 있는 2021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던 그 말씀처럼 하나님, 어둡고 답답하고 불안한 우리의 가슴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왕이 되어주셔서 2021년 우리 안에 깃들어 있는 모든 어둠, 두려움, 염려, 근심, 병마 모든 것을 내쫓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2021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이 함께 성경을 읽게 하시고 쓰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암송하게 하시고 즐거워할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 할 수 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성도다운 성도, 가정다운 가정, 하나님 또한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